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신약에 있어서 새로운 마치 구약에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과 같은 사건이 신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그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말씀 많이 들어왔고 또 이것을 어떤 윤리적으로, 그저 교훈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이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깊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껏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워치만 니라고 하는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이며 또 신학자인 그 사람이 이제 1950년에까지 그 중국에서 한 200여 개의 교회, 지하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중국 그 부흥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그 워치만 니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공산 정권 하에 저항하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옥사한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감옥에 투옥 되기 전에 마지막 자신이 섬기던 지하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강해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말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아마도 요한계시록보다는 한 20배는 더 어려운 말씀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계시가 더 깊숙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계시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찌 되었든 알겠는데, 마태복음은 그 아주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인데, 일반적인 그 주일 재단에서 선포하는 조금 다르게 더 말씀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의 그 교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들에게만 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생활이나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윤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있는 것들에만 쓰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그 연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무엇인가를 잘라버리다 아니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흉을 본다 아니면 그 사람을 분석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에 어떤 그 이전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분리에 기인합니다. 이 분리가, 이 비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은 자기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였던 그 아내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어떤 아무런 분리가 없는 상태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나 자신이다. 거울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이 사람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입니다. 그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자 호칭이 저 여자가 됩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말을 여러분들 배우자들로부터 들으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가끔씩 아내가 화가 나거나 남편이 화가 나면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너희 아빠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호칭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는 이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수치심이 없었어요. 내가 옷을 벗고 다녀도 그냥 내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서로에 대한 어떤 타자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나이죠.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면서부터 비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아주 강한 진보, 돌파 이러한 지점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사단은 항상 우리의 공동체나 또 우리의 사회나 국가적으로 비판의 영들을 침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으로 무너지고 국가가 그러한 것으로 무너지는데 특별히 올해의 이 남은 2달은 굉장히 심한 어떤 비판의 영이 들끓죠. 특별히 젊은 층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냉소나 또한 비판이나 또 비아냥거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좀 의식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논리들이 주어지고 부여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나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비판의 영이 아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뒤에 배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형제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형제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에서 영적인 형제 살해는 비판에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비판, 비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오히려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어떤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어떤 공동체, 국가나 또 교회나 가정을 그 비판이나 비난을 통하여서 분리시켜서 파멸시키는 것을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나는 꼼수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라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조금 희화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젊은 층들이 또 열광하고 또 그렇게 그것이 이 사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물론 그러한 어떤 정당한 비판과 비난이 건강하고 또 그런 이 세상을 그렇게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물론 그 객관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인가에게서 누군가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그 말을 듣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꼭 같은 상처가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비판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비판의 기준이,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도구로 주신, 가장 거룩한 도구로 주신 이 말씀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남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재판관으로 서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근데 재판관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물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가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우리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그 항목 가운데 세 번째의 항목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판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죄의 항목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인 어떤 한 영역인데 많은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인가가 좋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재판장의 자리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래, 그 사람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악과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비판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육체로 받으면 그 성령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판을 하지 않는 것, 또 비판을 하지 않는 그 비판의 나무 열매를 내가 다시 올려놓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실천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뒤에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영적인 그 근본적인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엎드려져야만 이 열매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나무 위에 못 박으심으로써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그 고난의 짐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판단의 나무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또한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한평생 우리의 나이만큼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의 들보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그것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속이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우리 안에 완수되는 것, 그래서 형제 살해의 역사를 끊어내게 되는 것이 곧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에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가 좁혀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이 관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하게,
또한 더 감사함들이 내 안에서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떤 한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또한 그 소중한 것, 그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그 거룩함과 또한 그 소중한 것들이 된 그 어떤 상징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비난과 비판에 그 어떤 그 아주 그 초점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또한 아주 좋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굉장히 악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함께 나누실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아주 많은 조작과 또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음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계의 모든 언론사들, 아주 주요 언론사들이 다 유대계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난과 그런 사설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부정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나중에 결국 이 비난과 저주의 그 들끓음 가운데서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갈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회사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떤 관계 가운데서나 교회 가운데서나 일어나는 작은 일의 영역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더 큰 의미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역사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일과 큰 일, 영원한 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난과 비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어떤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을 이제 내보내서 저들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땅을 갈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근본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한 나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왔던, 남에게 붙은 어떤 티만을 쫓아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뒤집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 어떠한 영적인 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또한 나의 공로가 저 사람의 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미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뭐 어딘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대신 가서 사죄하고 또 그분에게 사과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일이죠. 그것과 꼭 같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적으로 또 교회, 뭐 한국 교회 또 세계적으로 비판과 비난과 서로 저 사람의 죄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들끓어오르는 때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뒤집어 엎읍시다. 그래서 저 죄가, 또 저분들의 죄가, 또 저 정부나 또 교회나 사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오늘 주님께서 그 거룩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나의 죄인 줄 모르고 타인들의 죄를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군가의 죄, 또 우리나라와 국가의 죄악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이 용서와 또 회복과 또 선악과가 되돌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땅이 기경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본이 이제껏 나를 기만하면서 살아왔던 그 근본이 다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